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대화가 잘 통합니까? 잘 안 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제가 대화가 잘 통하죠. 저는 늘 얘기가 잘 안 통한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책도 한번 보고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늘 저를 답답하다 그러니까 좀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들어봤더니 저희 모임하는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가정에서 얘기들 잘 됩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대화는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화가 아니라 원래 대화는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계속하면서 끝날 때는 서로 글쎄 무슨 얘기를 했나? 중요한 얘기는 다시 만나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 간에 진지함이 별로 없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일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면 왜 우리 축구가 온두라스에 졌느냐 그러실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문제가 많으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정작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런 얘기는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대부분 내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어디 가서 어느 강사가 했더니 사실 알고 보면 그 강사는 절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 강사도 다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나 참 좋은 얘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늘 가정에서 제가 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버리지 않는 옛날에 공부했던 거 노트. 근데 가장 버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발 저걸 없애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제발 저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듣고 제가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서류잖아요. 또 그 안에는 제가 공부할 때 저게 얘기해줬던 그 저희 교수들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물론 그들도 들은 얘기겠지만 그걸 하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해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들이 좀 더 이제는 좀 진지한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마지막으로 모였다면 나는 무슨 얘기를 들려줄 것입니까? 설교하는 저로서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하고 떠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 근데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제자에게 쓴 편지면 좀 부드럽게, 좀 친절하게, 좀 길이 가지고 남을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엄한 명령. 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엄하게 명령했을까?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가까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가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근데 서론에 보면 6권 정도는 거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4권은 바울과 디모데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친근이고 가까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그 제자된 디모데에게 했을까? 바울은 진실하는 것을 많이 보려고 했던 사람. 디모데를 기억할 때 그는 내가 밤낮 기도할 때 내 눈물을 보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며 너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좀 보면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실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문. 저는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이렇게 치는 날이 있잖아요. 늘 잔다는 것이 아니에요. 파도가 칠 때는 무슨 원인 때문에 파도가 칠까요? 네? 파도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막 높이 솟아 올라오는 걸까요? 그래. 내가 보니까 지혜가 있어. 파도는 파도 자체가 힘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파도는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의 실체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은 누가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제자 가운데 한 명 같이 단기 선교 갔다가 직장 휴가를 안 내주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자기가 휴가를 내고 갔어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새벽에 보니까 이 친구가 새벽에 이렇게 가서 혼자 기도하고 울면서 돌아가면 직장이 있을 수 없을지 몰라요. 같이 단기 선교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부스에 책상이 다 치워졌어요. 다 자기 것만 남았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하셨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청년들의 시간은 중요해요. 무엇을 볼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느 곳에 가니까 뭐 대단한 일이 어느 곳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거 중요한가? 지금보다요 로마의 뉴스가 훨씬 많았어요. 지금 뉴스는 뉴스거리예요. 바울과 디모데 시대에 대단한 뉴스는 날마다 있었어요. 나라들이 정복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앞으로 때가 올 것이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이 시선이 필요해요. 어떤 때가 오느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열리니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족을 다른 스승을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바울 시, 디모데 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바울 시대, 디모데 시대 기독교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기독교 역사 30년. 유대교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미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이고 그 앞으로 올라가면 거의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기록하고 그랬다면 3000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3000년과 30년 역사가 비교되어야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대교로 갔겠습니까? 기독교로 갔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유대교로 갔어요. 기독교로 가는 청년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어떤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 때. 여러 청년들이 있을 법하지만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나타난 청년들은 많지를 않아요. 왜? 기독교로 와서 기독교를 배우겠다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현상이 아니라 정말 실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저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그 당시 1세기 당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긴 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오늘 복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강사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 그러니까 뭐 일반 학을 하는 그런 그 목회자예요. 그럼 뭔 얘기해요? 뭔 얘기 할 건데? 우리 실체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니 방법만 쫓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공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100세 시대여가지고 저희 그 동기들도 학위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 학위는 영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으니까 다 가서 그 요즘은 쉽게 받는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학위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럼 학위가 좀 더해지면 영성이 더할까요? 어떠세요? 어떤 과정이 좀 부족해서 영성이 없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아마 그런 거였다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가서 공부해라, 빨리. 로마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고 가서 학위도 받고 다 준비해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때가 이럴 텐데 사람들이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냐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어떤 육체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가 할 일이 있다. 2절 같이 읽고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떠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하라. 바울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5절 다시 한번 읽어.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뭘 다하라고요? 너의 직무를 어떻게 하라? 다하라.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직무를 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하라는 얘기가 다 하라. 다 하라. 원문의 얘기는 완전히 충분히 도달을 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면 몇 점이 만점이죠? 네? 100점.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몇 점 맞게끔 공부하라는 거예요. 100점. 근데 절대 목표가 100점인 사람은 100점을 못 맞아요. 지금 잘 들어요. 100점을 맞으려면 공부를 120% 이상을 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공부를 100점 맞지, 100점이 목표인 사람은 많이 맞으면 85점. 최근 우리나라가 올림픽 가서 이 양궁에서 메달 많이 땄잖아요. 양궁의 만점은 몇 점이에요? 네? 테레비는 안 보시는 거예요. 텐이라요, 텐. 텐을 쏴야 10점은 저도 알아요. 10점을 쏴야 만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가 10점을 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해야 되겠어요? 하루에 수백 발을 쏴야 돼요. 참 지겨운 일이에요. 이게 좀 화살을 다른 데도 쏘고 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그 관역을 놓고 하루 종일 쏘고 서 있어요. 이건 앉아 쏘는 것도 없잖아. 총 같은 건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양궁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쏴야 돼요? 서서만 쏴요. 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는 얘기예요. 내 직무를 다 해라.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무를 다 하고 있나요? 몇 프로나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100%라면 몇 프로나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평가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을 평가하는 데는 발달되어 있지만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는 너무 약해. 내 직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다, 너가 할 일을 다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문제가 심각한데 사람들의 가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가치. 비싼 거? 좋아. 비싼 것도 가치 있어요. 또 오래된 것도 가치 있어요. 또 무엇이 가치 있어요? 좀 흔하지 않은 것들이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 유물 같은 것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겠죠, 그죠? 요즘 발견.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영적 가치는 그럼 보이는 것은 가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천년된 무슨 아주 귀한 돌이 있대. 저희 집에 가면요, 5,000년 된 흙이 있어요. 5,000년 흙. 모르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5,000년 된 흙이 있다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집에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치를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게 금 30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럼 한 돈에 요즘 얼마씩이에요? 20만 원씩이에요. 그냥 목사님 쓰시라고 그냥 한 30돈을 주셨어. 그 덩어리에. 두꺼비. 그런 거 갑자기 생기면 좋겠지. 자, 그런 것이 사람들은 교회예요. 저는 팔아서도 선교사 친구에게 줬어요. 집사람 줄 걸 잘못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팔고나 생각하니까 잘못했어요. 집사람 줄 거. 누구나 그렇습니다. 없어지면 아까워. 근데 우리의 가치는 후세치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네. 너는 말씀을 전해. 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이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힘쓰라, 뭐 성경은 말해요.
때를 얻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못 얻었을 때도 이 일을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때가 없어요. 항상 현재 진행형. 근데 우리에게 준비된 복음이 있나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들을 나름대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사역리 같은 거 가져가서 준비하시고, 또 간단하게 사역리가 길면 더 간단하게 전달할 방법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전파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숨 안 쉬는 분들 계신가요? 말씀 전파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호흡 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 근데 이것은 세계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중요한 건 아는데 참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듣기는 많이 들어서 가지고는 있어요. 요즘에 우리 자료를 저장하는 조그만 기구가 있잖아요. USB. 있는가 하면 또 컴퓨터가 저장하는 용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기가를 넘어서 뭘로 갔어요? 테라의 시대에 왔어요. 저장량이 엄청.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이 들은 것은 굉장히 내 안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게 참 아이러니까요. 엄청나게 듣고 엄청나게 배우고 엄청나게 아는데 활용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가서 장사했나요? 뭐 했어요? 그 얘기가 내 얘기라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해요. 얼마나 정보가 빨라.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가장 먼저 노리는 게 와이파이라는 거예요. 과자 이름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 세계 군인들을 조사해봤더니 대한민국 군인이 학력이 제일 높아. 세계에서 제일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대단한 나라. 근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활용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기술들이 있어요. 지금 스포츠 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고서 그 기쁨을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그 세레머니를, 그래서 어느 종교단체에서 기독교 세레머니 못하게 하라.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근데 스포츠 연맹이 말하면 메달 따고 세레머니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막 하나님께 응원 보내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말 그들이 메달을 땄을 때도 기도하죠. 실패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섬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하는 게 있었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모략성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은
일깨워주고 또 하나는 꾸짖고 또 하나는 격려하며 일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제대로 안 할 때 있잖아. 그럼 누군가에게 해줘야 돼. 또 꾸짖기만 하면 또 안 되겠지? 격려해줘야 돼. 또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비범한 대인배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고쳐주되 그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우리가 현상만 보려고 하는 청년들, 디모데도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어떤 그 당시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가 본질을 봐야 해.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은 바로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는 얘기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령관이 그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면 군인들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전쟁 중에 이 상관이 아래 군인에게 명령을 해서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충사예요, 충사. 엄히 명한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에게, 디모데 너에게 엄히 명한다는 얘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이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뼈 나타나실 그 나라를 두고 명한다. 이 명령은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라도 군인들은 돌격 앞으로 하면 총칼로 무장하고 최후 결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온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가장 나중에 부어드리는 잔을 얘기해요. 내가 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미 죽음 앞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내 생명이 얼마나 남자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얘기 안 해줬겠어요? 왜 할 얘기가 없겠어요?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는 잘 들으라. 내가 마지막에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앞으로 남은 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나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아멘.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완주했다. 완전히 완주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은 위에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상급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상급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이 부끄럽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멸류관이 그 앞에 예비됨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한국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으며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줘요. 그 예수님 우리가 먼저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 한 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실함이 사라져가고 진지한 대화가 없는 시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파와 양육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직무를 다. 그 이유는 나는 전자와 같이 위부어졌고 떠나갈 시기가 가까웠고 이후에 멸류관이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썩을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런 영원히 남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